마태복음 4장 1절에 시작. 합독할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예수님의 금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금식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복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어떠한 모습의 금식에 동참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직 성령의 나타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써 이제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이 또 우리 영혼 몸에 임하게 하시고 또 치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약 1700년 전, 1600년 전에 주교 가이사랴 바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금식에 대해서 난 얘기했는데 앞으로 넘어가세요. 금식은 예언자를 낳고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합니다. 금식은 법을 만드는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금식은 영혼의 보호 장치이며 육체에 믿을 만한 친구이며 투사의 갑옷이며 운동선수의 훈련입니다. 요즘 친구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금식이 육체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달 남짓 후면은 2020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6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바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계,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든 말든 별로 이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서 온 인류가 쭉 살아왔죠. 그때 아담과 하와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충격은. 김명현 교수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머리가 얼마나 아담이 좋았는지, 하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이 모든 특히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아니면은 바로 했을까요? 바로 했을 거예요. 바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여기에 이제 수만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을 제가 처음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뭐 장순현입니다. 저는 권정입니다. 저는 장은입니다. 저는 이금주입니다. 하고 막 지나갔어요. 수만 명이.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도 빠뜨릴 거 다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이제 너는 개, 너는 사자, 너는 원숭이, 너는 박쥐, 너는 공룡, 뭐 공룡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저놈 이름이 뭐든가? 이러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의 IQ가 3,000이 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3% IQ만 딱 남았어요. 이게 이제 지적인 한계가 와가지고 우리 사람 이름 외우는데도 한두 사람 이름 외우는데도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지? 이름이 뭐였던가? 우리가 많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통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고 가난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모든 게 평화롭고 기쁘고 자유롭고 안식하고 행복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순간적으로 바뀐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싸움과 미움과 그리고 이제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인생이 그냥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밑바닥까지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다시 원위치로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와야 돼. 왜 그날은 그때부터는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사망도 없고 또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냐면은 곡하는 것도 없고 그러냐면은 아픔도 없냐면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사탄이 다스려왔던 인류 6천의 역사는 그는 항상 우리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만 했었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다스릴 그 나라 그 왕국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 날이 그냥 오진 않아요. 그냥 오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바랬지만은 그들은 불행히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또 AD 722년에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는 AD 588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만들고 말죠. 그러고 나서 온 민족을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열방 곳곳에 흩어놓으셨어요.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끌려가죠. AD 588년 멸망당하기 전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거의 대부분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좀 봐줄까요? 인자야 에스겔 36장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의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흩었는데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돌아가게 하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은 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고향 땅에 들게 하게 해서 그 땅을 에서 에덴 동산처럼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에서 범죄하고 여호와를 떠났을지라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에서 다 흩어놓았지만은 다시 그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또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하게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엔타임을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나라가 이제 오겠죠. 곧. 근데 중요한 것은 깨어서 준비하며 구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하며 구해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도 이제 이스라엘 섬기는 것이 있었고 오늘 또 나눌 부분 중에 하나는 금식이에요. 금식. 깨어서 준비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왜 40일 금식을 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건데,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40일 금식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의 반대와 모략과 유혹과 음모와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도 40일을 금식하며 준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해요. 금식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너 배고프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먹으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절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뭐냐면요. 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했을 때하고 똑같았어요. 야, 이건 먹어. 그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이 죽지 않아. 너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없이도 너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다 이 얘기였거든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한 것도 그거였어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 얘기는 너 스스로 살아라.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거나 신뢰할 필요가 없다. 너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다. 사람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유혹하죠.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성전 꼭대기 세우고 떨어져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자들이 너를 명해가지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시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5단어를 딱 빼고 얘기한 것인데 사자들 명하에 발에 부딪히지 않게 시편 91편에 이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 외에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자 이것도 안 통하니까 저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부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야, 세상에 부귀영화가 다 너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너 혼자 힘으로 이것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치시고 이제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비로소 앞으로 넘어갑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앞으로 떠넘어갑니다. 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금식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합독해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도가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가족도 복음 전하기 힘들죠.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들거들랑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영을 묶고 있는 악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튕겨져 나와요. 그 영을 제압을 해야 돼요. 제압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뭔 백을 믿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배짱이 두둑하셔요. 우린 다 배짱이 두둑한 것 같아. 누군가의 삶이 들여지지 않고는 생명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삶이 들여져야 돼요. 이것처럼 지난 이제 1940년대부터 2010년 이 사이에 커다란 금식 운동이 큰 금식 운동이 두 번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큰 금식 운동이 또 나와야 돼요. 한 번은 1946년 미국의 샌디에이고라는 들어보셨죠? 샌디에이고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금식의 여파가 점점 이제 퍼져갔어요. LA 전역으로, 남캘리포니아 전역으로 많은 성도들이 합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장기 금식이었어요. 주로 장기 금식. 2박 3일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긴 금식이었습니다. 점점 이제 퍼져나가서 미국의 중서부 북부까지 가서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 여러분 이 금식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삽시간에. 교인들 사이에.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었어요. SNS나 이런 것들, 카톡 문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금식 운동이 미국 전역과 캐나다까지 세계 전역으로 막 삽시간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의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샌디에이고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결의 금식으로 나갔고 어떤 사람은 21일, 어떤 사람은 60일도 한 사람도 있었어요. 60일까지. 그래서 이제 1948년 정도 되니까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캐나다 노스 배틀포드에 임했고요. 이것을 나중에 늦은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늦은비 운동. 1906년 LA 아주사 거리 윌리엄 시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부흥이 터졌었잖아요. 그때 성령, 은사 부흥이 터졌죠. 은사. 그래서 이제 그 아주사 부흥이 그걸 통해서 방언이 터져 나왔고 또 은사가 활성화되었고 또 이렇게 했다면은 늦은 비 1940년대 중반 이후에 있었던 늦은 비 성령 운동, 금식 운동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임재, 이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됐고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계시와 더불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활성화되었고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분들 중에 방사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들이 그 늦은 비 성령 운동, 그 금식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랄 로버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몰라요. 오랄 로버츠. 학교도 있죠. 오랄 로버츠는 미국에 있어서 그 1940년대, 50년대 이후에 미국 전역에 전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 기적, 이사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고든 린제이, T.L. 오스본, 이 자메이카 같은 나라에 T.L. 오스본이 가요. 여러분 그분이 한 번 집회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 중에서 125명의 청각 장애인과 90명의 시각 장애인 완전 맹인을 순식간에 치유해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질병 환자들도 엄청나게 치유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9,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삽시간에. 그래서 1946년 이 샌디에고에서 시작된 금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금식에 합류했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1947년 이처럼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또 이때의 CCC 창시자인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도 이때 이 영향으로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빌리 그램 목사님들 이 시기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1948년도, 1949년도.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거대한 금식 기도 운동이었고요. 1946년에 시작한 두 번째 금식 기도 운동은 아까 첫 번째 금식 기도 운동의 수혜자였던 이 빌 브라이트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님, 이분이 1994년에 미국에 대한 엄청난 영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큰 위기가 올 것 같다는 그리고 미국이 타락하는 속도를 보고 엄청난 영적 부담을 느끼고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이 금식 기도로 인해 가지고 2000년 전부터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이제 영적인 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제 주님께서 암시를 주십니다. 이 금식 기간에. 그리고 이 앞으로 두 번째 그 큰 금식이 있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대추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40일 장기 금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1946년도에 샌디에고에 시작된 이 장기 금식, 단체 장기 금식이 미국과 캐나다, 자메이카를 비롯한 전 세계를 변화시켰고 또 영적인 거장들을 많이 배출시켰고
T.L. 오스본, 또 빌 브라이트, 빌리 그레함, 영적인 거장들을 많이 했죠. 나오게 배출시켰죠. 자, 그리고 또 1994년에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시작한 금식 기도가 이제 2000년 무렵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 쯤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책도 쓰거든요. 빌 브라이트 박사가 1995년에 책을 쓰는데 다가오는 부흥, 금식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 책을 본 사람들이 금식하고자 하는 강력한 있게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최한 목사님 들어보세요. 최한 목사님. 이 최한 목사님이 2000년도 9월에 그때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위기를 느끼고 이제 미국 전역에 느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이 미국 사회가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구나. 그래서 교회 회복뿐 물론이고 세대 간의 연합, 또 교파와 교단 간의 연합, 이런 회개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최한 목사가 2000년도에 더 콜 집회를 만들어요. 더 콜 집회. 여러분 워싱턴에 이 집회에 금식성회인데 40만 명이 참여해요. 40만 명이.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막 세계 여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도 잠실 운동 경기장에서 그때 김중근 돌아가시지만은 지금 돌아가셨죠. 김중근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또 이런 분들, 김선도 목사님, 이런 유명한 당시에 교회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혁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10월 3일, 2002년 10월 3일 금식성회를 해요. 하루 합니다. 12시간 하루. 그때도 사실 6만 명이나 참여했어요. 6만 명.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력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금식을. 그래서 저는 이제 2020년을 눈앞에 두게 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저번에 이제 우리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9일까지 제가 또 40일 두 번째 금식 기도했었는데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의 부담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강하게 끌어낼 수가 있고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물론 건강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좋기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단체로 하는 연합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있는 하늘의 보좌를 막 엄청나게 진동시켜서 강력하게 이 땅에 풀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의 위기 가운데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10월 3일, 10월 9일 또 그 전부터 물론 했지만은 계속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 모여서 계속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이제 2017년 4월 15일 14, 15, 16이었던가요? 그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회계성회 3일간 금식성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를 포함한
7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그 모임을 주선했었죠. 그때 당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의 강력한 위기의 것을 보여주셨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회개 성의가 있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2천 몇백 명뿐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이 한 10만 명도 올 수 있는, 가까이 올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너무 적었죠. 그러나 그 기도는 받긴 받으셨어요. 그 금식, 회개의 금식성이 받긴 받으셨고, 그것이 촉진제가 돼가지고 밑거름이 돼가지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들여져야 했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금식성회래요. 그때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금식성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쳐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 엄청난 위기 속에 있잖아요. 북한 정권, 현 정권, 중국.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참여하신 분 아시겠지만은 김한신 목사님 말씀하셨죠. 현재 중국과 북한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그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남한의 문재인은 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정말 그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베트남처럼 될 가능성이 99.9%예요. 베트남도 그 월북, 월맹이었죠. 예전에 월북과 월남. 남과 북으로, 남은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사회 국가였고, 북은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 그래서 서로 싸웠잖아요. 서로 싸웠는데 결국 월북이 이겼어요. 참, 거기도 이제 이 공산주의의 수법이 정말 똑같은 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한의 주사파 종북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북한하고 이렇게 막 연계를 맺었는데, 그 당시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여했고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에 참여했잖아요. 청룡부대, 백호부대, 백마부대 이런 참여했죠. 미국이 나중에 손을 떼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이 월남 군인들에게 가면은 그 다음 날이면은 월북 군인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미 월남에 이 월북에 공산주의 이 월북하고 아주 긴밀하게 간첩 스파이 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유명한 리더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이 여기다가 아무리 투자해도 밑빠지는 게 물붓기다 해서 철수해버리죠. 철수하자마자 월북이 월남을 집어삼켜요. 바로. 지금 현재 이 진보 좌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 철수잖아요. 미군 철수. 거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딱 철수하고 나서 통일했죠. 공산주의로 통일하고 나서 그들이 대대적인 숙청을 하죠. 대대적인 숙청이에요. 월북에 공산주의 반기를 들었던 월남 사람들 죽이고, 지식인들 죽이고, 기독교인들 죽이고, 그리고 월남에서 월북 편을 들였던 스파이들 또 죽여버리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도 배반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죠. 앞으로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최소한 1,000만 명에서 2천만 명은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떠한 죄와 허물과 악과 불법을 행했든 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국과 북한과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한을 삼키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에스더가 3일 동안 단식기도 운동해가지고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3일 단식 금식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황교안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어요. 금식도 아니에요.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지금 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벌써 5일째인가요? 6일째인가 건강이 급격하게 지금 막 하루하루 다르게 약해지는데, 그럼 단식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의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 가지고 다행히 지소미아가 또가 연장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그거 외에도 지금 패스트트랙법이라든가 또 비례 연동 대표제, 그리고 국회의원 이제 또 선거법 개정했던 거, 또 공수처, 이런 모든 악법들이 이제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제거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이 이처럼 엄청난 몸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요, 이슬람인들이 더 많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슬람 시장이 당선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교회 모스크로 다 바뀌었어요. 교회에 십자가 없어지고 거기에 초상달이 걸려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슬람 사람들은 또 특이하게도 자기들만의 구역을 만들어요. 거기는 경찰도 접근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그래서 법이 통하지 않는, 또 서유럽이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 그리고 거기도 공산주의 문제. 이미 난민은 다 공산주의로 대부분 나라가 접수가 됐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도 좌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몸살하는 가운데 난민 문제가 있고, 그 공산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동성애. 우리나라 동성애 심각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를 여는 도시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예요. 거기서 전 세계의 동성애 축제가, 우리나라도 이제 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동성애 축제 하는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제일 크게 해요. 와, 이건 놀라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금식이 했었고, 또 앞으로 넘어가요. 예. 여러분, 이 악한 영, 이층천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세벨의 영,
음란의 영, 간음의 영, 동성의 영, 정체의 영, 원수 맺는 영, 당짓는 영, 분열의 영, 분쟁의 영, 종교의 영, 종교다원주의, WCC, WEA. 여러분 WEA는 최근에 또 제가 또 들었는데 이것보다 WCC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이게. 또 그리고 사이비 이단, 이슬람의 영, 반유대주의 영, 태양신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진리를 받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짓의 영, 혼돈의 영, 경고한 진들, 공산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이런 강력한 영들이 지금 각 나라마다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층천이 견고한 새 문으로 닫혀 있어요. 저번에 이제 제가 우간다 다녀와 가지고 우간다에 그때 이제 수십 개 나라가 WTM 성에 이렇게 이제 참여했는데 그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자매님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한국의 상황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하늘, 한국의 이층천을 보여주셨는데 북한의 하늘은 완전히 새카만 두터운 철로 바늘도 구멍도 안 보이는 두터운 철로 완전히 막혀 있고 남한의 하늘은 회색 철로 딱 쳐 있는데 다행히 뜨문뜨문 전국에 뜨문뜨문 파란색 초록색 불이 이렇게 보이는 그것도 몇 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두터운 철문이 2층천에 있는 한은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1층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층천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그 새 문에 철문에 2층천에 그 강력한 그 두터운 철벽에 막혀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벽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넘어가죠. 이사야 25장 6절에서 또 8절까지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력한 견고한 철문을 쳐 부수기를 주님 원하세요. 쳐 부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연합 장기 금식이에요. 연합 장기 금식. 너무 두터워가지고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단단해가지고 한두 사람의 금식으로는 안 돼요. 딘 브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꿈을 꿨어요. 꿈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됐냐면은 국제사회가 서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막 전쟁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지금은 그러잖아요. 막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꿈속에서 딘 브린스 목사님에게 저기가 떨어졌어요. 특급 비밀 수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딘 목사님에게 떨어진 명령은 뭐였냐면은 핵폭탄 있잖아요. 핵폭탄을 가지고 적군에 가서 이 적군의 모든 중요한 기지들을 파괴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지에 가서 핵폭탄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들판에 있었거든요. 들판에 있었는데 문제는 들판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그 불로 인해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 불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 핵폭탄을 안고 핵탄두를 가지고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서 설치하지? 어디 가지? 막 이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리저리 막 돌아가고 다니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건 딘 목사님의 이제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영적인 스승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딘 불로 들어가 그렇게 3번이나 그랬어요. 불이 하고 있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힘입어 가지고 이 핵폭탄을 안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불이 자기를 해치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이 해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한 장소에다가 핵폭탄을 딱 설치하고 막 도망 나오는데 이것이 뿡 핵폭발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기둥이 생기면서 막 여러분 핵폭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버섯구름 생기는 거 알죠? 버섯구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적진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파괴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겠는데 버섯구름이 희미해지더니 하늘이 하나의 커다란 영화관의 이런 스크린처럼 되는 거예요. 스크린처럼 되더니 이 하늘에 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킹덤 복음. 예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 글자가 엄청나게 얼마나 클 거예요. 하늘에 다 써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못 볼까요? 아니면 볼까요? 못 볼 수가 없지. 너무 크게 써졌는데 다 보죠. 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누구나 다 보는 거지. 하늘이 그렇게 크게 글이 써 있겠으니까요. 이 글자가 압도할 만큼 큰 글자들이 써인 거예요. 각 사람들이 압도할 만큼의.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떨더니 이제 딘 목사님이 옵니다. 딘 목사님이 영적 기도를 시키려고, 예수 믿으라고 영적 기도를 시키려고 이제 막 이렇게 떠듬떠듬 하고 있는데, 이제 당신은 죄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막 이렇게 영적 기도 시키잖아요. 영적 기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빨리 해. 자기보다 더 빨리. 얼마나 다급한지. 근데 뭐 또 그 다음 사람 오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무시해버려요. 그 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딘 목사님 막 가슴으로 막 통탄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꿈에서 이제 깬 거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시계를 딱 봤습니다. 딱 봤는데 3시 16분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핵폭탄이 뭐야? 바로 장기 금식 기도인 것이에요. 장기 금식 기도. 앞으로 이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에게 부흥이 터졌잖아요. 그 사도행전 4장에서 또 부흥이 또 한 번 터지죠. 성경상의 부흥은 이렇게 이제 성령의 부흥은 2번이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때마다 또 시마다 부흥이 있어 왔었죠. 최근의 부흥은 2008년도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이그나이트 처치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이었고, 그 전의 부흥은 1995년 미국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
이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미 예언했었어요. 정확히 그 장소에서 일어났고, 또 1994년 또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 그리고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작은 부흥은 또 있었지만 큰 부흥은 1907년 우리나라 평양 장대인교회, 또 남산영교회, 산정인교회 뭐 이런 교회도 다 부흥에 동참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1906년 미국 LA 아주사, 1905년 인도 카시에 라마바이라 한 그 과부, 젊은 과부에게 부흥이 터지고, 1904년 영국 웨일즈, 또 그 전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영국 웨일즈 같은 경우는 단 6개월 만에 10만 명의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부흥을 맞이하는,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런 부흥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이제 곧 일어나게 돼요. 10억 명의 젊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예요. 10억 명의 젊은 사람들만 10억 명, 나이 든 사람은 포함 안 시키고, 그럼 더 많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거대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체적으로 연합해 가지고 장기 금식이 필요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었죠. 특히 이제 시편 110편 2절 3절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능의 날이라 했어요.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강력한 대부흥이 풀어지는 그때를 얘기하거든요. 대부흥이 풀어지는 그때. 뒤로 넘어가세요. 강력한 대부흥이 풀어진 그때인데, 이 대부흥이 풀어질 수 있도록 권능의 규를 시온에서부터 보내신다는 얘기죠. 권능의 규. 저는 이 권능의 규, 이 규는 뭐냐면은, 여러분, 홀.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휘봉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딱 이걸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이거 꽝꽝꽝 두들기도 하고.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그 갈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게 함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했을 때만 갈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때 민족적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딱 갔는데 이 3일 금식한 그 에스더의 모습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천사보다 더 이쁘게 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 예뻐지길 원하시면 금식하길 축복합니다. 금식하길 축복해. 소원이잖아요, 예뻐지는 거. 금식하면 예뻐진다니까요. 금식하면은 예뻐진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법을 잊어버렸어. 이것 봐라. 함부로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오다니. 너도 죽어야 되겠구나. 와스티 왕후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보는 순간에 막 눈이 확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었던 홀을 딱 내잖아. 홀. 규를 딱 내요.
이렇게 에스더가 그걸 딱 잡고 이게 둘이 이제 연애주를 하죠. 술을 마시고 즐기죠. 이 규, 권능의 규, 권세와 능력의 규를 보내줘요. 자, 그러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권능의 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시기가 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권능의 날은 바로 이제 지난주에 엔타임 때를 사실 얘기합니다. 엔타임 때. 앞으로 넘어갑니다. 엔타임 때 예수의 재림 전 세 가지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첫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등장 후 3년 반 이후에 예수님이 또 등장 재림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31절. 그리고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잎을 내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면서 이스라엘 독립 지난주에 나눴죠. 여러분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2000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지도자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이때 이 세계 이제 선교사들,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또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 이 종족이 3천 종족이 있어요. 3천 종족. 여러분 나라하고 종족은 좀 다릅니다. 중국도 소수 민족이 많잖아요. 50개가 넘어요. 한족, 그들의 본토인 한족 외에 50개가 넘어요. 여러분 우간다도 50개가 넘어요. 50개가. 이런 종족들이 수만 종족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3천 종족 빼고 다 복음화가 됐는데, 올해 2019년 현재 260개만 종족만 남았어요. 260개 종족만. 그러니까 지난 9년 사이에 2,740개 종족이 복음화됐다는 얘기죠. 그죠? 2,740 종족이 9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 1년이면은 최소한 2,270개 종족이 복음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2,260개 남았으면은 내년에 복음화가 다 끝나버리겠죠. 그죠? 복음화가 끝나요. 내년이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고요. 주님 오실 날에. 자, 이때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네. 아까 방금 봤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회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 가서 주의 청년들 쉽게 나온다다. 여러분 이게 원어상으로는 뭐냐면요. 원어상은 이거예요. 제가 풀어서 이렇게 썼는데,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거룩한 영화로 단장한 주의 백성들이 동트는 해 뜨는 곳으로부터 기꺼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동 뜨는 곳을 제가 강조하죠. 동 뜨는 곳, 해 뜨는 곳, 동 트는 곳, 해 뜨는 곳. 그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한중일. 한중일.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한중일. 여러분 이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난주에 봤었던 이사야하고 다니엘에서도 역시 동쪽에 중요한 역사가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나라가 있다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것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제 부르다라는 단어가 코레 히브리어로 코레고, 내가 부르다, 내가 여호와는 야의 야, 할렐루야, 야가 여호와 야훼를 얘기해. 야훼 코레야 코리아라니 한국이라는 얘기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46장 11절이 코레아 한국을 얘기한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또 다니엘 11장 44, 45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그를 번민하게 한다. 이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이제 평화의 메시아로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다가 후 3년 반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때 동북에서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편에서 동북은 역시 한중일, 그 중에서 특별히 코리아, 한국에 이처럼 엄청난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규를 받을,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하고 한판 붙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까지 행해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미혹되지 않을까요? 미혹돼요. 미혹됩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적그리스도를 고민하게 만든 사람들이 온다 이거예요. 동쪽에서부터, 동북에서부터, 한국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럼 이러한 그냥 가서는 안 되겠죠. 권능의 규를 받아야 돼요. 권능의 규. 이 권능의 규가 바로 이제 이사야 11장과 계시록 5장에 나오는 7종 성령과 7불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합독해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 경외한 영, 7영. 이것은 은사와는 차원이 달라요. 은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7영이 있는 사람들은 은사를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 강력한 영을 활동할 수시로 운행해야 할 수 있는 것은 7불이죠. 7불은 권세를 얘기해요. 계시록 5장 6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불, 7영, 이 7영이에요. 7영.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나온 7영이고, 7불은 권세를 얘기해요. 7영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계시록 11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석 달 반 동안 짓밟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석 달 반 동안 짓밟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사이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해라. 성전과 제단에서 주를 경배한 자들, 제단을 매일매일 쌓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시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 쌓아야 돼요. 제단 따로 구분시킨다니까요. 따로 구분.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따로 시켜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니, 아까 권능의 교를 얘기해요. 권능의 교. 7불의 권세, 7명의 기름 부음, 권세를 주시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 예언하리라. 3년 반.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모세 엘리야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믿어지세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원수가 핍박해도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은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죠.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냥 오진 않겠죠? 그냥 오진 않아요. 매일매일 제단 쌓으면서 금식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장기 금식, 수시로 금식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협박에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50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합독해 볼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그럼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근데 이들은 제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단.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이제 2월 9일까지 40일 장기 금식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시고 좋다, 이왕 죽을 거 40일 금식이라도 해보자 하실 사람 온전히 다 해보시고 40일은 힘들 것 같고 21일 또 혹은 10일 혹은 뭐 일주일 혹은 3일 좋습니다. 하루 혹은 한 끼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분량만큼 동참하시면서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반드시 주의 권능의 규를 주님이 보내신 권능의 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부흥의 역사의 주역으로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모든 핍박과 환난과 협박과 유혹을 돌파하고 거룩하게 단장되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하신 분들은 꼭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